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소망들, 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첫째는 왜 망했느냐는 것도 설명을 하셨지만 후반부에 와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0장 전체에서는 이 바깥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7계단을 올라서 성전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바깥 뜰에 이르고 잘 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다 덮여진 바깥 뜰에 이르고, 그리고는 또 거기에서 북문 남문을 보고 다시 남문을 통해서 이제 안뜰로 들어가고, 그 안뜰에서 이제 북쪽에서 번제물을 씻는 방, 그리고 노래하는 자의 방들, 이런 방들을 또 보고, 그 다음에 안뜰의 중심 제단을 통과해서 성전의 이제 본관 건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성전 본관 현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다 크게 하면 바깥 담까지 문까지 전체가 성전이긴 한데, 원래 의미에서 성전은 본관 건물 이게 하나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현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됩니다. 오늘 읽은 이제 4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그런 측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바로 이것은 이제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장소, 그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건물 밖에는 또 부속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생각을 하고,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것,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했을 때에 그때 기본적인 구조가 지성소, 성소였고, 그리고 바깥에 뜰이 있고 또 이렇게 담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 지성소와 성소는 항상 언제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성전의 모습도 보면, 이제 그 2절 제일 뒤에 보면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며, 그래서 이 성소를 측량하니,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외소, 바깥 장소, 그리고 내소는 지성소, 이렇게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길이는 40척, 너비는 20척. 그러니까 길이가 한 20m 되고 그 폭은 10m 정도 되는, 10m보다 더 크죠. 하여튼 정사각형을 2개 붙여놓은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성소는 정사각형, 지성소의 규모의 2배, 똑 2배, 그 정사각형 2개를 붙여놓은 것이 바로 성소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40척, 너비는 20척, 이 성소를 측량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 2대1의 구조는 모세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의 환상 성전이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성소를 2대1의 구조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둔 거, 그 구조는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성소는 왜
왜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어 두게 하셨느냐? 제일 첫 번째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성전의 기명들이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일 이제 휘장 바로 앞에 금으로 된 향단이 하나가 있고, 외소 이제 밖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떡이에요. 떡을 진설해 놓은 테이블, 진설병상,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 메노라라고 하는 이제 촛대가 있는데, 이 한 줄기에서 뻗어서 7가지를 뻗어가지고 등불 7개를 켜놓은 것이 바로 등불빛이 있고, 떡이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고, 이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에스겔서에서 바라보는 하늘 성전에는 이런 기구들은 얘기가 없어요. 이제 뒤에 가보면 나무재단 하나만 딱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땅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늘의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다 필요했지만, 하늘 성전은 이미 그게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의 의미가 뭐냐? 성소의 의미,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빛이 비추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 12덩이를 안식일마다 진설을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고 진설을 하고 또 내가고, 제사장이 이제 그걸 물러 묻고, 그 다음 또 안식일에 또 진설을 하고, 계속 그렇게 떡을 진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왜 떡을 그렇게 진설하게 하셨느냐? 그 이스라엘 이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소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들을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늘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오늘도 잘 있구나 살펴보시고 내 앞에 항상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지나면 썩잖아요. 그걸 부패하고,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새 떡을 만들어내고 안식일마다 12덩이의 떡을 만들어내면서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성소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습을 잘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모습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지각하고 그냥 졸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뭐 예배는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내 가진 생각들, 생활 습관들, 또 선입견들, 생각, 사고방식들,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덩이의 떡을 늘 그곳에서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없다면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진짜 이건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 진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이 메노라 등불이 항상 비춰서 늘 밝은 생활들, 그리고 그 이제 금 향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이 에스겔 성전에는 성소 안에 기구가 이제 뒤에 나가 보면 나무재단 하나만 있고 진설병도 없고 빛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설병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보여드렸는데, 상징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미 천국 가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떡 보세요 할 게 뭐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타났는데 다 성취가 되니까 떡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에는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기명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소를 측량하니, 그래서 크기는 똑같습니다. 길이가 40척, 너비가 20척, 2대1의 구조, 이 길이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내전을 측량하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고, 그래서 두께는 2척, 문 통로가 6척,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 7척이고, 그리고 4절에도 그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래서 이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길이가 똑같습니다. 20척, 20척, 정사각형. 그러니까 성전의 기본적인 구조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지성소가 정사각형이고, 그 안뜰도 정사각형이고, 제단도 정사각형이고, 전체 외곽의 전체 담도 정사각형이고, 전체 성전 전체는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핵심적인 지성소, 가장 은밀한 장소인 지성소도 정사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성막에서, 물론 모세 성막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10규빗, 10규빗, 높이도 10규빗. 그저 딱 그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 지성소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셨는가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궤를 그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만든 그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언약 법궤 안에는 이 두 돌비가 있고,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이 바로 이제 두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언약궤의 뚜껑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 뚜껑을 하나님께서 속죄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만남의 광장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곳이 바로 속죄소예요. 지성소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 앞에 이제 물론 하나님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백성들은 보여드리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진짜 만남 속에서 그 만남에서 말씀이 주고받고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고 이런 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전은 측량하니 바로 지성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성소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쉽게 말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다. 뭐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지. 내가 약속할게.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이 주고받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개념이에요. 예배당에는 왔다가 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지성소하고 상관없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듣고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주일이니까 오신 거예요. 설교 말씀 듣고 그것을 말씀을 늘 한 주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다가 애를 쓰다가 이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애를 쓰다가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성소의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천국 가면 완전히 얼굴과 얼굴의 대함인데,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외면적인 얼굴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과의 만남인데, 그 지성소는 하여튼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그냥 만나고 그 앞에 있으면 다 되는데 왜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내부 통로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해보면, 성소 앞에 이제 제 현관 통로, 현관의 통로는, 이 성소 입구 현관의 통로는 너비가 14척입니다. 14척, 한 7
7m, 8m 정도 되는, 그러니까 폭이 넓지요, 문이. 바깥에는 벽이 있어도 이제 통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통로가 제일 바깥에는 14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그러니까 현관에 들어와서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 입구는 그 14척이 10척으로 좁아집니다. 10척으로 좀 좁아졌죠. 10척으로.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6척으로 또 좁아집니다. 4척씩 자꾸 줄어듭니다. 가면 갈수록 좁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내부 통로는 분명한 사실은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점점 좁아집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 구조를 설명하고 계시느냐?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뭔가 처음에는 넓었는데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대충 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남보다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첫째 멀리서 경배하고,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을 하세요. 임재를 하시는데 백성들은 산기슭에 있습니다.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산에 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같은 또 70명의 장로나 이런 이제 백성의 대표자들은 모세와 함께 산 중턱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가까이 나올 수는 없어요. 멀리서 하나님 걸 경배하고 모세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세 가지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산 기슭에 있는 백성이냐, 산 중턱에 올라가 있는 장로들이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세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현관 밖에 있는 백성들이냐, 성소까지 들어온 장로들 제사장 수준이 되느냐, 아니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그런 모세 수준이 되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도 지성소는 아주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1년에 단 한 번 피를 뿌리러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성소 밖에 뜰에 머무르는 사람, 이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영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늘 남이 해주는 말만 듣고 그저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그래? 그럼 나도 그래 해야지. 뭔가 들려주는 말만 듣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믿음을 따라가는 수준, 전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냥 남들이 아무개 권사님이 저렇게 하고 집사님이 저렇게 하고 장로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 그냥 그 사람만 따라가려고 하는 수준, 바로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산기슭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턱까지 올라간 장로들은 그나마 좀 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좀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좀 더 직접적인 멀리서 보는 어떤 체험을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 이 수준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나는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 본관 건물 제일 바깥 이제 입구에서 들어가는 것은 문이 14척입니다. 통로가.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줄어들어서 10척.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또 줄어들어서 6척.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여튼 또 여기서 우리 두께를 보면 두께가 6척, 또 그 벽의 두께가 5척, 아주 두께 자체도 두꺼워요. 두께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구분이 분명하다는 거,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전 건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된 이 성전이 오늘 우리는 이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고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성전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성전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성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겔 시대는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또 이제 400년 이후에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막 이렇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기도 하고 또 수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속되어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헤롯 그 시대에 와가지고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충을 합니다. 물론 본관 지성소 성소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바깥 담 뜰을 더 넓게 만들고 막 여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래가지고 아주 넓게 뜰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아주 크게 짓습니다. 46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성전이 아주 큰 규모로 지어졌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막 장사하는 사람 다 내어 쫓으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라는 얘기죠. 이 건물이 이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성전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모세나 또는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할 때 내 이름을 둘 만한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어떤 성전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어서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해라.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미리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이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버지 이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성전된 삶을 사셨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 여러분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켰습니까?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고, 네가 수제자냐 내가 사랑받는 제자냐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막 바로 그게 제자들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속에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설병상
진설해 놓은 떡과 같이 하나님 이 떡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 진설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겁니다 하고 보여드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 근데 우리의 잘나고 뭐 잘했냐 못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느냐. 그 이름된 성전 안에 있는 성소의 떡, 진설병상, 그 진설병을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내 보고하고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고 쳐다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십자가를 앞두고 그들은 내게 주셨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이고 내 안에 아버지 이름 가진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보시옵소서 이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물론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일 핵심은 뭐냐? 예수 안에 있냐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예수 밖에 있는 도덕 윤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름을 이루시는 성전, 그 이름 안에 있는 제자들을 아버지 이 사람들 그들 아버지 말씀 지켰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해줍니다. 떡을 지금 진설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일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그 지성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우리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신 일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커튼 정도가 아니에요. 커튼 정도도 우리가 찢으려면 보통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성소의 휘장은 아주 겹겹으로 아주 두텁게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사방에서 말 4마리가 끌어도 안 찢어지는 것이 바로, 그렇게 견고한 것이 바로 성소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놀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휘장을 찢어놓은 사건이에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단 앞에서 기도만 하고 휘장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를 거룩하게, 땅에 있는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가서 피를 뿌리는 일만 하지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지성소로 이제는 아무나 들어간다는 얘기죠.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것, 이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통로가 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통로에서 점점 좁아진 그 통로였는데 이 통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열어놓으셨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 예언을 하셨지만 이제 이 휘장, 찢어진 휘장으로 누가 들어오게 하셨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 놓으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그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루살렘의 첫 번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할례 받아야 되느냐, 막 그런 문제 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에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확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럼 다윗의 장막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해요. 너는 짓지 마라.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니까 넌 짓지 마.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동안 버려졌던 법궤를, 언약궤를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를 어디에 갖다 놓을까요? 그 언약궤를 위한 장막을 하나, 텐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 텐트 안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리고 다윗은 늘 그 안에 수시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삽니다. 구약시대인데 분명히 성전의 구조로 보면 언약궤는 휘장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어요. 그냥 성소와 지성소가 다 그냥 통합된 그런 구조. 그래가지고 그냥 언약궤 앞에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하나님 또 응답도 해주시고.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성소와 그 다음에 휘장, 그 다음 뒤에 지성소 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런 구분이지만, 그러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그 휘장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17절에서 그 남은 사람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거의 교회죠. 교회, 신약의 교회. 우리 교회가 뭐냐? 휘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휘장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받은 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놓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 이것을 제대로 아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시선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성소예요. 떡 10덩이를 진설해 놓고 하나님 쳐다보시는 거예요.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왜 뿌리치고 거절하고 도망을 합니까? 그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냥 도망가고, 그리고 그 애매하게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더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들이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왔잖아요. 고생하고 삽니다. 성전도 없어요. 절기도 못 지켜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된 이 삶을 사는 것, 성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여러분을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 사람이 여러분을 딱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봐? 그럴 겁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뭐가 부족한 게 있나? 내가 뭐가 흐트러졌나? 왜 보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쳐다보고 계세요. 어떻게 살까요?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많이 하는 그 용어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라틴어인데 헬라어가 아니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재판을 받을 때 처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고쳐준 다음에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할 때 사도들이 그 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자, 제사장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로 대제사장의 말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재건교회 선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세 그 신사참배 문제가 들어와가지고, 자, 일본 신에게 절만하면 다 자유를 주겠고 다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 일본 신에게 절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 목숨을 잃어도 절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이고 그 순교 신앙이에요. 그 순교 신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삶, 성소의 삶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하는 꼴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CCTV가 다 지키고 있는데 막 도둑질하고 강도질 할 거예요? 하나님의 CCTV가 우리 내면 마음속까지도 살펴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것,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성소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성소의 삶도 살아야 되겠죠. 지성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다윗이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진짜 좋은 왕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부탁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거냐 버릴 거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지성소의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나 얼굴 봤다 그런 사람은 이단입니다. 하나님과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 적용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보여주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했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만나고 계십니까? 주여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해놓고 나가면서 옆 사람 쳐다보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그거 하나님 없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안 만난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그 안에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한번 격려를 하는 의미에서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내 속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언어, 사랑하는 행동, 이 삶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열린 통로, 점점 좁아지긴 하지만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열린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 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표현합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전에는 휘장 밖에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만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휘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이게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두 가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담대히,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산기슭에서 주여 하고 그냥 앞선 사람들의 어떤 경험담이나 듣고 옛날 사람들의 그냥 겉면만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도 귀하긴 해요. 산기슭 그저 하나님 가까이 하려는 첫 번째 단계니까. 그러나 그보다 좀 더 단계 올랐어야 되잖아요. 산 중턱에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신이 뭐예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믿음의 도리가 아니면, 예수 믿는 도리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진 통로, 비록 점점 좁아지고는 있지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늘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통로들을 바라보면서 이 에스겔은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라도 옳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없지만 그래도 하늘 성전 이런 모습이야 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병들고 사업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병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 힘들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소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 지성소의 삶은 하나님과 어떤 삶? 다 금방 다 잊어버리고.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 다시 성소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생활.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 그렇게 만나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담대하게 열심히 나아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비록 우리 눈에 어떤 하늘 성전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소의 삶, 지성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